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전 세상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명사적 전환기라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생소했던 낯선 단어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언컨택, 뉴노멀 이런 단어들이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신앙도 이런 전환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 이야기가 떠올려지곤 합니다. 애굽에 종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만 헤아려 보면 이 출애굽의 과정에 굉장히 중요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의 비전과 꿈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으로 들어갔고, 그 믿음과 비전을 갖지 못했던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 새로운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로 중요했던 이 광야의 시간,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40년을 그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광야 같은 고난의 길,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고 잠자리나 모든 것이 불편했던 그 삶, 마실 물도 귀했던 그 땅에서 그들은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40년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때, 옛 애굽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때가 이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되고 가나안 땅을 향한 비전이 있는 그 출애굽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구원의 모형, 구원의 원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일이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삶은 광야의 삶이요, 마침내 가나안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을 믿는 신앙의 여정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치 이 이야기의 축소판처럼 매우 중요한 복음입니다. 전체 출애굽 이야기처럼 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들이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우리들이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복음입니다.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엿새 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일행은 저 북쪽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 아래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엿새가 지났습니다. 동일한 지금 연속선상에 있는 시간의 흐름이지요.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높은 산을 이스라엘에서는 다볼산, 타보르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볼산의 뜻이 높은 산이란 뜻인데요, 정확히 그 산이
지금 이 변화산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은 그 다볼산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일어난 변화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누가에 따르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빛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찬란한 예수님의 빛을 이 세 제자들은 경험을 합니다. 마치 꿈속에 황홀경을 경험하듯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 주님과 그 옆에 보이는 모세와 그 곁에 있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다시 하늘에서는 밝은 구름이 덮으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받았을 때 들었던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땅에 얼굴을 수그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제서야 눈을 떠본 제자들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당부하는 복음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변화산 체험 또는 예수님의 변모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그 출애굽 때 중요했던 가나안의 비전과 광야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받는 때와 같이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변모와 제자들의 경험 두 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17장 2절에 예수님의 변모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먼저 저희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마치 일기 쓰듯 쓴 글은 아닙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변화되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된 이들이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쓴 이야기가 복음서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영광 중에 장엄한 빛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됐지요.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는 영광과 경외를 받았던 아름다운 이 빛을 띤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때에도 그처럼 빛났던 순간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기록한 부분이 오늘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얗게 태양보다 밝게 빛난 이 빛을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창조되지 않는 빛,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드러난 빛,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이 드러난 빛으로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돌이켜보니 공생애를 사실 때도 예수님에게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셨음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8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의 사도라 칭함을 받았던 요한은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그의 복음으로 기록할 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을 이끌었던 사건이 바로 이 빛입니다. 니케야 신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4세기 초반에 형성된 니케야 신조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요. 그 중에 한 부분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요. 신앙인들은 가만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빛에서 나신 빛이요. 지금 이 변화산에서 빛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빛이셨고 예수님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빛에서 나신 빛이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낳음과 지음받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고 빛에서 온 빛이셨습니다 하면서 니케야 신조에서는 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변호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창조되지 않는 신성한 빛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요 다시 오실 재림주의 영광이 이 빛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기억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는 마치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 사건을 잘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금 초대 공동체가 어렵습니다. 로마의 박해 앞에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어둠이 물러갈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등불처럼, 아침에 새벽에 떠오르는 별처럼 다시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 사건의 예표를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는 가져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겁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하고 물으면 베드로는 이 변화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은 그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비잔틴 성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변모때 타볼산에서 나타난 빛은 당신이 두 번째 오실 때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서곡에 지나지 않는다. 찬란한 빛, 태양보다 밝은 빛의 이 영광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서곡에 불과합니다라고 찬양합니다. 또 다른 찬양의 한 구절에는 오 구세주님, 당신은 타볼산에서 모습이 변했나이다. 당신이 영광 중에 무섭게 다시 오시는 순간 장차 우리 변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나이다. 이 뒷구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순간이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지만 우리 또한 주님처럼 빛나는 존재로 변할 순간입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남겨줍니다.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기에 밑줄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에게 이 가나안의 땅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놀라웠기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인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약속받는 자입니다라고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모습이 아담의 죄 짓는 모습이었지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입니다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성한 빛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를 교회는 오랫동안 연합,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를 이룹니다 할 때 근거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볼산의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겁니다. 하나님과 일치와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들이 이 빛같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는 거룩하고 장엄한 약속입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비전인가요? 저희가 이 땅에서 이 빛을 조금씩 발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오늘 다볼산에서 변화하신 주님처럼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늘나라의 소망이며 천국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병들고 아프고 신음할지라도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 주님의 품 안에서 완전히 변화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값지고 약속이라고 베드로는 이 다볼산 사건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언제 빛을 경험하셨는가요? 저야 이 빛에 반사해가지고 얼굴이 반짝반짝하지요. 가만히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아이들 얼굴이 빛납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보석처럼 빛나지요.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있지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사랑에 빠져서 보면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빛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이 빛나지요. 아이들과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만 빛난가요? 주름지고 굴곡진 저희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빛이 납니다. 한평생 고생하고 아파했던 그 얼굴이지만 그 굴곡지고 주름진 얼굴에서 빛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에게 심부름을 받아서 어떤 한 어른을 만나러 가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을 만나고 제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50대 중반이셨는데 그 어르신은 50대 중반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마치 꽃 한 송이 난초 난 꽃을 보고 나온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빛나는 이들입니다. 사랑할 때 빛을 발하고 사랑을 받을 때 빛나는 존재들이지요. 아직 그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한 사랑의 순간, 사랑으로 충만한 순간을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소망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다볼산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빛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빛, 영생의 빛, 다시 오실 영광의 빛, 마침내 장차 여러분이 변해갈 그 아름다운 존재임을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예표요 선취입니다. 그림에 빛나는 저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요 또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너무나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 유언과 같은 베드로 후서에서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지금은 어두울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등불처럼 새벽에 빛나는 별처럼 그 순간이 올 것이니 이 사건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 이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품게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이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의 눈에서 이 사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 산 위에서 주님이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 신성한 빛, 찬란한 그 빛을 제자들이 맛보았으니 보통 우리가 신앙의 경험 안에서 우리가 신비 체험 또는 황홀경 또는 엑스타시 이런 표현이 이 본문에 어울리는 체험들입니다. 사실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신 여러분은 다소간의 이 체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비 체험이라고 했건 하나님 체험이라고 했건 어떤 체험이든지 오늘 이 17장 1절에서 9절은 우리의 체험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에 대해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가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흔히 우리가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이럴 때 도대체 이게 어떤 현상적으로 어떤 현상인가 하고 그는 연구를 하면서 다음 네 가지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첫 번째는 이 체험들은 대개 일시적입니다. 저희 성도들의 기도를 듣거나 보편적으로 이 체험의 그 현상들은 빛이나 뜨거움입니다. 기도 중에 굉장히 강렬히 쏟아지는 빛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 자녀가 해주었던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는데요. 자녀가 대학을 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제 아빠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제 아이가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제가 굉장한 어둠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환한 빛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이야기를 나누어 줬습니다. 실제로 그런 체험들이 많습니다.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굉장한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체험들을 하는데요. 이런 체험들은 대개 일시적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런 체험은 설명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산 위에서 지금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막 빛나는 모습을 지금 제자들은 기억해서 내중에 쓰는데 이 모습은 실제 모습을 묘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들은 모세가 엘리야를 분별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묘사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뜨거운 체험을 했는데 설명하기는 어렵지요. 세 번째는 지적 지혜를 깨닫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은 하나님이심을 이 제자들이 보게 한 사건입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신이 얼마나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였는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틀을 깨우고 바라보는 사건이 됩니다. 지성의 열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지혜의 빛을 봅니다. 네 번째는 수동적입니다. 우리 모두 아마 이 변화산에 그 찬란한 예수님의 빛을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큰 마음속에 소망이 있나요? 그렇지만 주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수동적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을 향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빛이, 하늘의 빛이 내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지요. 이래서 수동적. 그래서 이 빛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라고 저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에 17장 1절에서는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갈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이지요. 다음 본문과 비교해 보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세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반면에 요 산 밑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지금 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는 것,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건. 그럴 때 오늘 이 제자들처럼 변호산 체험은 어느 순간 은총으로 주어질 겁니다. 이 체험 안의 핵심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무리 황홀경을 체험하고 공중을 나는 경험을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체험의 진정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랑받는 자임을, 기뻐 여기는 자임을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이제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기도 중에 아무리 황홀한 비전과 황홀한 경험을 할지라도 이 경험의, 이 체험의 진정성은 이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십자가에서 그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할지라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체험은 오히려 독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변호산의 체험은 우리가 영적 여정에서 경험하게 될 그렇게 황홀하고 신비로운 체험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진정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복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체험은 바로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에 장엄한 그 빛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내 마음에는 여전한 어두움과 여전한 죄성과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앞으로 내가 변화되어 주님 품에 안길 그 빛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볼산의 빛이여, 당신의 빛은 모든 존재의 빛이기에 우리 안에 계신 생명과 빛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의 빛 안에서 빛에서 온 존재임을 찬양합니다. 빛 안에서 당신의 빛과 우리의 빛이 얼마나 깊이 오래전 한 빛이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빛나는 당신의 빛을 보지 못하는 눈먼을 벗겨주소서. 우리 안에 빛나는 당신의 빛을 보지 못하는 눈먼을 치유하여 주소서. 다볼산 위에 빛나는 당신의 빛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빛이 되게 하소서. 제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이며 장차 주님이 임하실 때 그 아름다운 빛으로 변해갈 것을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빛나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타인 안에 빛나는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봅니다. 이제 여러분을 결단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감히 예수란 말을 품고 사셨는가요? 여러분 안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기도문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래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산의 빛남입니다. 그 이름에 소망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이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할 변화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죄인, 여전히 탐욕과 분노와 무지와 교만에 쌓여있는 이 죄인을 용서하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이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들어있는 기도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이 기도문 마음에 품고 시시때때로 이 기도문의 거울 삼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변모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빛나는 존재로 재창조해 가시는 복된 시간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